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본래 유대 명절로는 보리를 추수하고 한 해의 첫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모이는 명절인데, 한국 상황으로서는 이게 한 6개월 정도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기를 잘 보내고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 맥추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의 고백들로 넘칠 수 있는데, 또 바꿔 생각해보면 감사할 제목보다는 안 좋은 기억들, 좋지 않았었던 경험들이 넘친다고 한다면 우리 입에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6개월이 나에게 참혹한 끔찍한 기억으로, 그런 고통으로 남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크게 이렇게 나눈다는 게 좀 거칠긴 하지만 크게 둘로 나누어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건부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는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본질적 의미의 감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던 중에 오랜 노력 끝에 자녀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녀가 몸이 조금 성하지 못하고, 혹은 얼굴에 또 신체에 지적 능력에 조금 남들보다 탁월하지 못하고 오히려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라질 수 없는 감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삶 속에서는 그 아이가 말도 안 듣고 속도 세기고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는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본질적 의미의 감사는 누가 나를 없애거나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본질적 의미의 감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조건부 감사에 대한 예가 우리가 지금 요즘에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 상하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자주 빠졌는데, 바알 종교가 바로 대표적인 조건부 감사를 요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은 풍요를 기원하고 풍요를 목표로 해서 믿는 종교인데, 어떤 해에 가뭄이 들어서 농사에 흉작이 들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종교를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바알 종교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아세라 종교로 갈아타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종교로, 또 다른 종교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조건으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된 존재,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근원적 연결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하나님을 갈아치울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그래서 결과와 그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종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사화복, 내 생명의 주권, 나에게 복을 주실 건지 거두어 가실 건지, 내 기도 제목을 언제 응답하실 것인지에 대한 완벽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신앙 안에서만 조건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본질적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8장인데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여러 치유와 기적을 많이 베푸시다가 오늘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땅에 가서
이방인 중에서도 불가촉 천민,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을 만나주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일반적인 공생의 과정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례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렸었는데 그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로 가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먹지도 않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거라사 땅이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본질적 의미의 감사가 존재하고 있는지,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본질적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잘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라사 땅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방문하시자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 들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요청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고 온전케,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관이 굉장히 독특하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신론과 이 성경 안에서의 귀신론을 좀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귀신론은 죽은 사람의 몸에서 혼이 빠져나갔는데 그 혼이 저 세상에 아직 가지 않는 상태로 구천을 떠도는 상황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오래도록 머물고, 특별히 장사 지내고 49일, 50일, 49제 할 때까지는 저 세상으로 안 가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제밥 잘 차려주나, 나에게 정말 이 죽은 나에게 우리 후손들이 잘 봉양하고 공양하나, 그걸 지키다가 해코지하고 해방할 수도 있고 인간 세상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이 귀신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 피조물 중에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천사 중에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타락한 존재가 끝끝내 하나님과 대항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는 존재, 이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귀신, 마귀, 사탄의 정의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귀신론, 우리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지금도 구로동에 가면 성락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그 성경의 귀신 개념을 교묘하게 우리 한국 귀신론과 섞어가지고 감기에 걸려도 귀신, 자빠져도 귀신, 모든 걸 귀신 문제로 치부해버려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분 김기동 목사한테 있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이적을 베풀어서 그 교회가 한동안 몹시 커졌습니다.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그런 귀신론을 이단이라고 정의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귀신론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오늘 묘사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행위적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않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덤 사이에 머물며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쇠사슬로 동여매어도 그가 쇠사슬을 끊고 광야로 나아가서 지내다가 돌아오곤 하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현대인들의 영적인 빈곤, 영적 목마름과 관련하여서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의복은 우리를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1차적 기능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이 그런 선에 관련된 어떤 선을 유지하는 그런 기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익이 주어진다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수치심을 다 드러내 보이더라도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목적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수치심을 느끼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평가하지 아니하는 영적 귀신 들린 상태를 현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옷을 입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능력, 악한 것을 보고 미워하고 거부할 수 있는 거룩함,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간직하기 위하여 영적 의복을 우리가 입는 것인데, 귀신 들린 자는 그 의복을 벗고 다녀도 자기가 부끄러운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 수치심을 느끼는 상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인 무덤 사이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의 영적 해석은 이세의 전쟁과 폭력과 착취와 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문화, 그 속에 이 사람이 어떠한 이상한 감정도 느끼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늘 새벽에 아마 또 이란에 심각한 폭격이 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 신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세상이 곧 임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또 다른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들은 아직 종전이 되지 아니한 휴전 상태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고 없는 자를 무시하고 박해해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해괴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죽음과 죽음 사이에 살아가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영적 빈곤한, 영적 귀신 들린 현상 속에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괴력을 행사하고 그가 광야로 떠돌며 살았다는 기록입니다. 우리들이 유한한 존재인데 때로 우리가 무한할 수도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에게 돈 10억만 있다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권력만 주어진다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조건만 형성된다면 나는 아마도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도파민이 분출되는 그 흥분된 감정 속에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우리가 자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도파민의 분출이 잦아들면 극심한 우울증과 또 극심한 외로움과 영적 갈급함 속에 광야를 헤집고 다니는, 벌거벗고 무덤 속에 살며 유한함을 극복하려다가 오히려 심각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영적 현주소 안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결국 거라사 땅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근원적 감사를 일깨우시는 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꼬여내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고 강탈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종국적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행하신 사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평행 본문의 말씀 중에 이 군대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물에 빠져 몰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돼지 한 마리의 가격, 돼지 한 마리를 얼마에 살 수 있을까를 어제 좀 찾아봤습니다. 의외로 저렴합니다. 돼지를 통째로 사면 50만 원 정도면 도매업자가 살 수 있다 그래요. 그걸 이제 발골하고 이제 부위별로 잘 하고 하느라고 이제 비용이, 유통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돼지 한 마리 비용이 약 한 50만 원 정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2,000마리 단순 50만 원만 곱해도 얼마죠? 10억 원이 되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마 돼지의 가격이 훨씬 비쌌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짐승처럼 살아가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더 큰 재산의 손실이 임할까봐 예수님을 밀어내듯이 추방하기에 이르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예수님이 병든 자를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억 원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취급받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사람에게 벌어지고 있는 근원적 감사의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잘생겨진 것도 아니고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물러감을 당하고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정상적으로 자기 집에 돌아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근원적 감사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지옥 근방에서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아가며 살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받고 부름받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근원적 감사가 여전히 중심을 이루고 있는지, 물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속상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만 이렇게 박하게 대하시는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죠. 그러나 표면적인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을지언정 우리의 그 심령의 중심의 근원적 감사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훤칠한 키에 나이가 들어도 머리도 안 빠지고 빽빽한 모발을 유지하고 또 식스팩 복근도 가지고 있고 여성들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조건부 감사는 이내 더 큰 조건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거 가지고는 도무지 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올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올 때에 여러분, 더 큰 것, 전반기에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하반기에는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가는 결국 영적 패망을, 영적 갈급함 가운데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 이 근원적 본질적 감사에 집중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박국 우리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수원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복음성가로도 부르시고 암송도 많이 하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을 갈아치워야 될 일입니다. 내가 바알 신을 섬겼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어? 다른 신 갖고 와 라고 신을 갈아치울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외적인 것, 무화과나무 소실과 포도나무 열매 이따위 것들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는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하박국 3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조건부 감사,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조건부 감사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조건부 감사를 넘어서 그 본질적, 근원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귀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근원적 감사가 우리 마음 중심에 확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근원적 감사가 우리 마음에 깨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장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